박해 기간 동안에 성장한다는 거꾸로. 오히려 평온한 시대에 기독교는 몰락합니다. 인간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철저하게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자신을 세우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저께 내가 죽었다 살아났던 체험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건 오늘 꽝이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 있는가의 문제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데, 313년에 기독교가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지게 되고, 기독교 스스로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비로소 발전하게 되는, 이때 발전인 것은 사실 양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그동안 숨어서 있었던 신앙이 지하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지만은 이것이 이제 공식적인 신앙이 됐고, 그 다음에 숨어서 신앙하는 동안에 기독교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 어려움이 결국 무엇인가 하면, 요즘처럼 신학교가 있어서 지도자를 양성하지도 못했고, 그야말로 한 사람의 선생님이 제자 하나 만들어서 죽은 다음에 그 제자가 그 교회 다시 이제 목회하는, 요즘 말로 목회하는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그 도제식 교육이라고 할는지, 어쨌든 개인 내지는 이런 그 교육밖에는 할 수 없었고, 지하신앙이니까 더더군다나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그럼 기독교 신앙이 뭐냐, 이것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어떤 논의도 없었고, 그럼 내가 믿는 신앙이 맞냐, 네가 믿는 신앙이 맞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도 할 수가 없었고, 기독교가 신앙하는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게 공적인 어떤 확인도 없이 신앙한 것이 초대 기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교회마다 전통이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한테 배운 사람은 요한식 신앙이 된 것이고, 바울한테 배운 사람은 바울식 신앙이 된 것이고, 베드로한테 배운 사람은 베드로식 신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공적인 성경이 없어. 성경도 없으니까 성경이 뭐냐, 우리가 믿어야 되는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요한한테 계승받아서 요한복음이 계승된 거고, 베드로한테 당연 베드로 서신이 계승된 거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외우고 있는 성경, 자신들이 외우고 있는 성경이 그들의 신앙의 전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전체의 어떤 통일된 신앙의 그 어떤 내용이 정립된 것이 이제 없게 되는 상황에서 그때까지는 기독교 신앙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가 이제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공식적인 종교를 통해서 신앙을 자유롭게 하게 되니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는, 그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뭐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동안에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하지 못했던, 뭔가 통일시켜야만 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작업이 비로소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313년 이후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소위 종교회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불려지게 되고, 이 회의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을 정립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니케아 회의는 325년에 니케아 회의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초대 기독교회의 중요한 기독교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기독교 회의가 열리는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과연 뭐냐, 이것에 대한 정리를 하나씩 해가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믿고 있는 기독교의 개념이 정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바꾸면서 말하면 최소한도요 325년 이전에는 기독교가 뭔지에 대한 통일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확인했고, 그것 때문에 순교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기독교의 진리 체계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 과정이 초기 기독교회의 소위 종교회의였어요. 이 회의들을 통해서, 이 회의를 거치면서, 이 회의가 거듭되면서
그러니까 325년부터 시작을 해서 500년대까지 여러 단계의 종교 회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조 이렇게 표현하고 혹은 신앙 고백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초대 기독교가 만든 것은 신앙 고백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대부분 신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제 같이 외웠는데, 우린 또 번역하면서 신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신경이라는 건데 사도신경만 또 신경이라 그래. 나머지는 또 신조라고 그래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신경으로 쓰든 신조라고 쓰든 똑같은 말인데, 이 신조라고 하는 것은 초대 기독교가 정립한 기독교 신앙의 체계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뭐냐,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체계화한 것을 신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문제가 어디냐면 한국교회 문제가 여기 있어요. 다시 이 신조를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가 기독교 신앙은 하긴 하는데 예수님은 잘 믿어. 근데 그 내용은 신조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신조를 안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이 중심으로 가냐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해한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아. 내가 경험한 것이 기독교 신앙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한국 기독교가 이제 뭐랄까요, 저마다의 신앙. 같은 교회 다녀도 신앙이 다 틀려. 기독교라고는 뭔가 같은 것이어야 되는, 같은 게 아니야. 같은 교회 다니면서 신앙도 같이 하는데 이야기하고 보면 뭔가 다 틀려. 왜? 전부 자기가 경험한 신앙이거나 아니면 그 경험한 걸 전수받은 신앙이야. 객관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확인이 한국 교회는 매우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단, 3단 이제 날뛰는 교회 환경이 만들어진 이유도 결국은 교회가 스스로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립을 분명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책임이에요. 왜? 이미 15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거를 고민하면서 정말 수많은 시간을 걸쳐서 이 문제를 다 정리해서 우리에게 넘겨줬어. 넘겨줬으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 신앙이 뭔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왜 사도신조를 우리가 항상 뭐 예배를 하기 전에 확인합니까? 여기 모인 공동체들이 신앙은 이겁니다라고 하는 확인이거든요. 공적인 확인이거든요. 그럼 사도신조에 담겨져 있는 기독교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인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되어지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연불 외우듯이 그냥 배운단 말이에요. 그걸로 만족이단 말이죠. 여기에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의 신앙에 대한 확인을 갈 수 없었어요. 근데 초대 기독교는 이게 목숨이었어요. 신조가 니케아 신조라는 것이,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지는데,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기독교는 뭘 가지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공식적으로 지금 박해받는 시대니까 내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 이때에 비공식적으로, 다시 말하면 박해받는 시대의 기독교도들은 그 기본적으로 기독교와 기독교도가 아닌 것, 그 다음에 가장 이제 공동체 안에서 갈등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과 유대교인을 구분해야 되겠는데, 똑같이 공동체 안에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몰라. 이때에 아주 단순한 고백들이 만들어지고, 이미 성경에도 그런 고백은 나옵니다. 베드로가 한 대답이죠. 예수님이 그럼 너희 날 누구라고 믿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된 거야. 그게 기준이야.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난 못하겠다, 그건 유대교인이야. 이렇게 아주 단순한 형태의 실제적인 기능을 했던 신조들이 신조가 공식적으로 채택하기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난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을 구분했고 유대교도와 크리스찬을 구분해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공식화한 것이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 325년에 만들어진 신조입니다. 니케아 신조는 가장 핵심적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정리였거든요. 왜? 기독교가 시작하자마자부터 제일 어렵게 이해했던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였어요. 성육신의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성육신의 개념이 초대 기독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으로서는 정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는 형성되자마자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것은 요한 서신을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요한 서신,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요한이 왜 이 글을 썼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쓴 이유는 초대 기독교에 형성됐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 때문이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곧 성육신의 원리를 믿는 신앙 체계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당시의 세계관적 구조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이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신앙이 형성된 거예요. 근데 요한이 마지막 죽었어요. 요한이 마지막 죽고 나서 2세기로 바로 들어가요. 2세기 기독교는 그래서 사실은 정통 기독교보다 영지주의 기독교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2세기는 이단이 지배했던 역사,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2세기 교회는 정통 기독교 신앙보다도 오히려 영지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주류가 영지주의였어요. 근데 그것을 영지주의라고 구분해낼 수 있는 의식과 그것에 대한 공통적인 어떤 견해가 정리되어 있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나름 탁월한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따라갈 수밖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부인할 수 있는 내 안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세기 교회는 영지주의가 지배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영지주의가 영향을 미쳐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상황이 갔단 말이죠. 이런 이제 몸살을 앓으면서 종교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초대 기독교가 할 수 있었던 최일이 결국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인가, 이거를 성경 연구를 통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이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이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이 단어가 너무 간단한 단어인데 초대 기독교에서 이 단어를 정리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이 단어를 정리해서 받아들이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양성이, 다시 말해 신성과 인성이 1인격 속에 존재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말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불어서 정리하게 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데 한 인격으로 계신다라고 말이 여기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삼위일체 개념을 정립한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어떻게 보면 부수적으로 얻은 그 선물이야. 예수님의 이성 1인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삼위일체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성 1인격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존재를 정리하기까지의 시간은 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것이 1년, 2년이 아니요, 몇십 년이 아니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려서 이것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5세기 중반기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신앙들이 하나씩 체계화되면서 기독교 신앙은 이거다 이렇게 정립하게 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단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도 기독교 회의가 절대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는 회의인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오류까지도 섭리하시는 가운데 기독교 신앙의 바른 모습을 정립해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인간은 오류를 범할 뿐이지 그것을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초대 기독교가 기독교 신앙을 정립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가 이 기독교 신앙을 정립하는 것이 회의가 완전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초대기독교 회의 가운데 451년 회의인가요? 에베소 회의라는 회의가 있었는데 이거를 교회사에서는 강도회의라고 그래요. 강도회의. 근데 번역을 강도회의로 할 수밖에 없는 원어를 썼습니다만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날치기야.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왔는데 와서 보니까 상대가 안 왔어. 자기들끼리 모였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직 안 나타난 그 회의 상대가 안 왔는데 그 상대가 이단이다. 너는 틀렸다. 그걸 가버렸어요. 나중에 와보니까 자기가 이미 이단 됐어. 자기가 자기 그룹을 형성해서 온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는 이미 이단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회의석상에 이미 상대는 자기를 이단으로 만들어 가버렸으니까 자기가 와서 간 놈들이 이단이다. 그러고 갔어. 그럼 기독교는 다 이단이잖아요. 여기에서 황당한 게 누구냐면 황제인 거예요. 황제는 기독교를 이용해서 지금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두 개로 나눠졌어. 그럼 황제만 지금 다급한 거야. 하나로 만들려고 회의를 소집했는데 와가지고 서로 이단이라고 가버렸으니까 황제는 답도 못 얻고 나라는 두 개로 나눠지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 황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쪽을 선택해서 네가 정통이야 그랬단 말이야. 그럼 누가 정통을 만든 거예요? 교회는 서로 이단이라고 그러고 가버렸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단 만들었고 황제는 네가 정통이야 그랬어. 근데 황제가, 권력을 가진 황제가 이게 정통이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정통이야 그래도 그건 죽어. 누구한테? 황제한테. 그때부터 이 사람은 도망간 거야. 그게 네스토리우스예요. 그러니까 정작 교회는 다 이단이라고 정죄한 일밖에 한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황제가 손들어 준 게 맞는 거였어. 그게 우리 신앙이야 지금. 그럼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해서 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완전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시는, 인간을 하는 짓이 항상 그래요. 교회 이름을 하든 뭐 교회 직함의 이름을 하든 뭔 이름을 하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 중심의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인간은 부정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지혜를 짜내갖고 우리가 잘났다고 뭘 했지만 결국은 말썽만 피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갈등과 지혜의 발전을 그대로 이용하셔요. 이용하시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어리석은 결정을 때로는 해요. 그 어리석은 결정을 때로는 하지만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인용하시는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른 것을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조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신조가 발전하는 이유는 당장 필요했던 기독교 신앙을 정립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이단적 신앙이 초기에 이제 형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마다 전통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니까 저마다의 이해력을 통해서 기독교를 이해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이게 저마다 이런 신앙을 형성하니까 초기부터 기독교 신앙은 뭐가 바른 신앙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자유로운 신앙으로 허락되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를 규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조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단을 구분해낼 수 있는, 잘못된 신앙을 구분해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신조라고 하는 것이 발전했는데, 그 덕이 결과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정립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계승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초대 기독교의 공헌은 기독교의 신앙을 정립해 준 거예요. 규명해서.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신조들,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지만 니케아 신조, 그 다음에 칼케톤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뭐 이런 신조들이 이제 초대 기독교에 만들어진 신조들인데, 이 신조들이 결국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답하는 신조들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계승하고 있는 건 한 가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도 신조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 신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목은 사도들의 신앙이야.
사도들의 신앙이지만은 이건 사도들이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굳이 표현하면 사도적 신앙을 가장 잘 담은 신조다, 그런 뜻이 됩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한 신앙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조라고 하는 것이 가장 권위 있는 신조로서 모든 교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때 초대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신조들을 우리가 기본 신조라 그래요. 기본 신조라고 하는데, 이 기본 신조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부정을 한다고 하면 그건 기독교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중요한 신조들을 우리는 배운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기독교 신앙이 번지수가 어디쯤 있는 신앙인지는 잘 모르는 거야.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거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좀 더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조가 중요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단이 득세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